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은수하고 사모님. 은수가 감기인데 열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그렇지. 집에 격리하고 네, 아이고 뭐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은 천사로 가득하시고 있습니다. 예, 찬미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오늘 김옥희 지선이는 안실 학교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2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좋지 않는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 또 이 유행병을 인하여 모이고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안식일 해가 맞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오늘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금순 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몸은 안 아프지요? 최금순 집사님. 네. 이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녕하셨죠? 평안하셨죠?
세상이 힘들고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그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요한에서 4장 18절에 진리 곧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도다 하는 쫓나니 하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오직 진리와 말씀과 사랑만이 우리를 이 시절에 두렵지 않고 또 감사함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원소가 많이 안 아파야 될 텐데 그래도 열은 없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네요. 참 그래서 학교 갔었죠. 네. 어느 어머님이 제가 오늘 어느 어머님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참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 사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인생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생은 주인공처럼 앞에 나서야 된다. 뭐 잘난 척해서 나서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남을 위해서 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지도하는 분께서 그래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크게 부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개선이 될 부분은 아멘도 좀 크게 하고 혹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가 소리를 적게 찬미를 하고 아멘을 적게 하면은 그들도 똑같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모든 새로운 분들이나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주신 목사님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분,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앞으로 또 우리 안신학교가 그렇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수의물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풍파하는 이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요즘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걸레 와서 최고 오늘 성도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다니게 되면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게 되지, 그쵸? 뭐 깜빡하고 차에서 내릴 때 마스크를 두고 내려가고 또 다시 쫓아가서 마스크를 챙겨 내릴 때도 있고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차에다가 예비용 마스크를 한 몇 개씩 놔놔야 돼요. 어디 모시고 나가다 보면 마스크 안 갖고 왔다 그래갖고는 볼 일도 못 보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없다 하면은 내드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언사하고 사모님이 안 보이시고 또 최금순 집사님은 친정에 가시고 저는 친정이란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부러워요. 평생 친정을 한 번도 제대로 친정같이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웅이 놓고 나서 친정이라는 엄마가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평생 살다가 보니까 그냥 집이 친정인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산 건지 그렇게 살아서 그 친정에 대한 그 로망이 없다 그래야 됩니까? 있다 그래야 됩니까? 옛날에 친정 가면은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석 달려를 비오고 뭐 그러라고. 친정에 가서 비 오면은 옛날에는 걸어서 집을 가야 되니까 못 가고 쉬어서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정이 가장 좋고 그 평상시 먹고 싶었던 거 생각해서 가서 이제 엄마한테 먹고 싶었던 거 해달라 그러고
친정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되고 근데 시집에는 가게 되면은 가는 날부터 앞치마 두르고 계속 부엌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 며느리 또 여자들은 친정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고향 같은 곳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식학교 반생의 고향은 어디죠? 우리 본향 어디죠? 다 안 가시고 싶은가 큰 소리가 안 나오시네. 지금 생각하면 하늘 번영 빨리 가고 싶지 않나요? 예, 거기 가면 이 불편한 마스크 안 해도 되고 뭐 눈치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봄이 오니까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겨울에 다 죽었던 같은 나무에서 막 새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이러니까 와,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자연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날 가면 꽃이 처음 오를 때 굉장히 그 피기 직전 보통할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늙고 병들고 안 아픈 것이 없고 우리 한동희 지사님 딸기 농사 너무 많이 지어서 저한테 저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어떤 몸이 되나요? 새로 태어나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만이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뭐 좋아하는 강구절 읽어라 이랬는데 찾다가 이거도 보니까 좋고 저거도 보니까 좋고 다 좋은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가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것이 뭐냐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게 제일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아주 수월하니까 그런 말이 다 들어갔지만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부모님이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인간이니까 가끔가다 욕심이 생겨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그냥 눈 감으면은 눈 뜰 때 하나님 만날 거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죽을 때도 웃고 죽어야지. 이 땅에 죽는 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되나 안 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의 절대적인 내 편인 예수님이 계신 걸 인하여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그래도 가장 이 사람 중에서는 순진한 시기잖아요. 근데 누구가 잘못해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센 아이가 암만 해도 위가 되고 힘 약한 아이가 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싸우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쓰고 앉을 거라고 용을 쓰잖아요. 약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약해 보이면 진 거니까. 그렇게 용을 쓰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부모가 저쪽에서 오는 걸 보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막 울어요. 그 앞에까지는 울 만큼 힘이 들어도 절대로 울지 않고 참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부모님이 저 눈에 딱 띄면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울어요. 왜 울까요? 자기 편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해도 괜찮아요. 그쵸? 자기 편이 와서 자기 도와줄 거니까.
약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근데 누가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생각나고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데 그게 누구 품이냐?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용감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은 절대로 숨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노래 말에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숨겨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누구를 가장 강지사님 가장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사랑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사랑이 누굽니까? 제가 묻는 건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여기에서 제가 좀 곤란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네. 목사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 다 같은 마음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우리한테서 그 사람이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받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랑하는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도 밝아지고 이뻐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서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나게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냥 말로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워낙 세상이 각박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거의 믿지를 않아요. 더구나도 보통 만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럴까?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예수쟁이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니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우리 안식일학교 반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저 잘 몰랐는데요. 우리 장모님하고 둘이서 우리 강찬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가 아까운 게 없고 이 재는 것도 없고 무조건 사랑인 것 같아요. 무조건 사랑.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이 손주라고 자식은 아닌데 손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정숙경 집사님이 그놈 그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는 거 제가 앞에서 뒤를 이렇게 보면서 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와, 손주 두 분이 지금 손주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느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런 사랑에 빠지는 우리 안식학교 반생이 되면은 뭐 코로나 아니라 뭐 감기 오더라도 이 강당이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 좋은 좀 성경절을 읽고 뭐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제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이 강당에 서서 해야 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때로 정말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푹 빠져갖고 누굴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만큼 빠진 사랑이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느끼고 물어오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 생애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또 원래 결심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안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 교과반 하죠. 정말 교과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은 이번 과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 또 그동안 몰랐던 걸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서로 은혜 받은 걸 잘 나누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옥희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인문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사와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는 반생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의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실학교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행물을 드리는 손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1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김혁진 군이 지난주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또 복무를 할 때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눈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긴 2년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복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몸소 건강하게 또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안식일 손과 발을 금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참 진짜 집 떠나서 지금 뭐지 연락이 옵니까? 뭐지? 아직 연락이 없네. 좀 걱정이 되고. 훈련 받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저리 묻는 거예요. 에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우리 한동희 집사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하셨고 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반을 해야 되나요? 네.